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39번째 설교로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전체로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가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그 심판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함을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고, 원수를 치리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요, 우리가 1년 동안 주제 말씀으로 잡았던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이단 취급받으며, 아니
그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마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길이고 진리이신 바로 이 예수 복음을 그는 전 삶을 들여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주위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했던 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문안을 전할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구하노니 그랬어요. 갱그레아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그곳에서 가까운 겐그레아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함께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겐그레아의 여집사가 베베였어요. 이 베베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손에 들려주고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제한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로 여자들은 무시되어졌죠. 그런데 이 여집사 베베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귀중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맡길 때는 이 베베 집사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베베 집사는요 왕성하게 활동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 능력과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출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도와주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함께했던 팀들을 후원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아주 든든한 위로와 격려가 됐던 좋은 후원자였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이 9절에 보면 우르바노를 우리의 동력자라고 불렀어요. 그에 비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그만큼 상당한 역할을 했고 함께 동력했던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함께 동력을 하다가 함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남으라고 그래서 남게 돼요. 그곳에서 전도 생활을 했는데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침례 요한의 회개 복음만 전하니까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예수의 복음과
성령이 있음을 설명했던 바로 아굴라와 또 브리스가였습니다. 그 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요, 다시 로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알뜰하게 챙겼던 이유는 그 다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표현은요, 사형 집행자가 도끼를 내려치는데 그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극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그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위험에 뛰어들었던 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거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외치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순간 아마 바울을 감싸고 그렇게 지키고 위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한 것을 봤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텐트를 만들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회에는 매우 소중한, 매우 귀중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갔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전도할 때 이 처음 이방인 중에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사랑스럽고 귀했겠어요.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로마로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에게도 문안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다가요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인 거예요. 그래서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구레네 시몬 집에서 유숙한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잘 사랑으로 돌봐 주었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어머니가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에게 안부를 문안을 부탁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 결국은 성 밖에 버려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나게 되는데 툴툴 털고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어린 디모데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후에 그들의 만남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에 비유합니다. 플라톤은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되면서 철학자가 되기로 꿈을 바꾸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책을 한 권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건 제자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이론들을 이론화해가지고 책으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도 없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둘의 만남은 아주 좋은 만남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인, 그리스, 로마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성공하길 바랬지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어머니는 그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랬죠. 결국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요.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나의 동력자라고 특별하게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제가 소개한 사람들 말고 실명만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로 함께했던 사람이 37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론되지 않은 무명의 이름이 3명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새롭게 감동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동력자들에 의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베델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또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디베랴 광야 건너편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 광야 쪽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가 채워질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배를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디베랴 광야 쪽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표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되는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을 깨뜨려 보셨던 거예요. 2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은 이 땅의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신경이 가 있고 관심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바로 인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생명의 하늘의 영생의 복을 음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떡이 관심이었어요. 이 세상에 먹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정말 그 인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우리가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그런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고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함께 읽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한 거죠.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땅에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가 곧 영적인 하늘의 생명되는 떡이라는 것을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1년간 함께 나눴어요. 함께 보았어요. 함께 복음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마지막에 그 복음이 곧 예수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아멘 하는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 성경책에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복음이라고 알겠는데, 인정하는데, 아멘 하는데, 예수가 진짜 나의 생명이라고 믿느냐는 거죠. 그냥 글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진다면,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예수가 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쫓아 어렵지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죠. 그게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손해보고 지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때로는 마음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 때문에. 때로는 유혹이 다가와도,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예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만 함께하면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 예수가 정말 글 속에 성경에 기록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멘으로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려졌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귀하기에 때로는 조금 손해보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조금 지쳐도 예수님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절제하며 선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예수님만
함께라면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수도사가 강변에서 혼자 묵상함을 하며 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노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기쁘고 모든 날이 선하고 나쁜 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노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싶었대요. 질문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아주 유쾌하게, 나는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황금,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져서 예수를 믿다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예수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예수 없이 그냥 이 땅에 내 모든 정신 관심이 있어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며, 주님 괜찮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향해 머리를 들고 일어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아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손도 잡지 않고 저 멀리 계신 예수님, 예수님 좀 뒤에 계세요.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가 없는 복음, 인격적으로 예수가 모셔드리지 않은 복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 구원 받았다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눈이 있고 모든 관심이 있어서 저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떠나 멀리 예수님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내 할 일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의 인도 붙잡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평불만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내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 사랑한다고,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된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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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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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가장 귀하신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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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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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음에 대한 주여 임마누엘 예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주여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와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를 모셔드리게 하소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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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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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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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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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여,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진정으로 나의 생명 되신다고, 주여, 그 예수와 함께하니 주여 나의 생명이라고, 진정한 주여 복음 안에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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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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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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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예수, 예수. 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시간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구원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아니 모셔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 좀 옆에 계세요, 예수님 좀 뒤에 계세요, 예수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할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를 잘 아시고 좋으신 예수님 가장 좋은 거 허락하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격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주여, 여전히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빠진 복음, 예수 없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거짓된 사단의 권세는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진정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이 시간 모든 더럽고 사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 통증, 아픔, 저주, 절망은 끊어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속에 자정하셔서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